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전도 소그룹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에 어느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릴 그때 한 노인이 발을 헛디는 바람에 승강장과 지하철 틈새에 끼이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 외쳤습니다. 다 함께 열차를 밀어봅시다. 지금 사람이 거기 끼어 있으니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열차에 달라붙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열차를 힘껏 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33톤의 그 육중한 열차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순간에 노인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았을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단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만다. 추운 겨울 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또 혼자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 겹으로 꾼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도서 이 말씀은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마치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무게의 바위돌을 나 혼자 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복음 증거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힘겨워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전도하다 보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죠? 나 혼자 전도하다 보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불가능하지다. 너무 힘이 들다 그러면서 내려놓습니다. 내겐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도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복음 전했다가 괜히 관계가 망가지면 어떡해. 어색한 관계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 베스를 작정해서 같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세우실 때 12명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은 한 수백 명을 딱 제자로 삼고 잘 양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만도 하신데 예수님은 딱 12명까지만 세우셨죠. 그래서 소그룹의 맥시멈은 항상 12명입니다. 12명을 넘어서게 되면 소그룹이 아니라 중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소그룹으로 묶여지게 되면, 함께 팀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몇 명이서 하는 게임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야구는 몇 명입니까? 9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자, 축구는 몇 명이서 합니까? 11명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에서 뛰는 주전 선수도 있지만은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선수들도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그죠? 이 팀으로 하는 그 경기, 자, 그 대표 선수로 뽑히긴 뽑혔는데 한 번도 필드를 밟아보지 못하고 올림픽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금메달 따면은 필드에서 뛰었던 주전들만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벤치를 지켰던 그 후보들도 한 명 한 명 다 금메달을 걸어주는 거예요. 다 금메달을. 팀으로 뛰었기 때문이죠. 나는 비록 실력이 없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함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상이 나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그룹으로 팀으로 모여있는 바로 그것에 임재하십니다. 이 모임이 행복한 전도 소그룹, 즉 행복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한 기도 베스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 모임을 열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행복 모임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또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전도소 그룹, 행복 모임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작정한 기도 베스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어디로 초청하냐면 행복 모임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이 행복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 그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전혀 대상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고 행복 모임이 마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참석했던 기존 성도들이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합심 기도를 합니까? 먼저 서로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의 베스트, 나의 대상자들 그저 나 혼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함께 팀으로 묶여지게 되면 그 사람의 대상자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나의 대상자를 위해서 옆 사람도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 영혼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또 영적인 토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이렇게 전도되어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어찌 정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 모임에서는 하나님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토양을,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 준비하여 달라고, 넉넉히 품어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석자들도 갈급한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각자 인생의 문제를 또 곤고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제목들을 함께 나눈 다음에 뜨겁게 함께 합심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각자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였던 행복 모임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의 선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베스트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나든지 아니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행복 모임에 참석했던 성도들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이 기적적으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은 말 그대로 행복한 모임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행복 모임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믿음 없는 우리 불신자들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 누구든지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베스트의 영혼 구원을 소망하시는 분들
이번에 나의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나의 지인 중에 아무개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혼자 기도하기에는 좀 버거웠는데 이참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갈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믿음 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행복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가졌던 분들,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행복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도 행복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 대신에 행복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간증 영상을 한 10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서 한 5년 사역하면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자매인데, 지금 이제 나이도 좀 들었겠죠. 그 자매가 이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또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를 간증한 영상입니다. 풍성한 교회 여 H8 슈퍼셀 리더 이소라 집사입니다. 2008년 어느 날 목마른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던 제 차가 교회로 향하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부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저를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문화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얻었고 그 평안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군의관으로 입대 후 2달간의 훈련소 생활을 하고 있었고, 훈련소 생활이 끝나면 발령받은 지역으로 가서 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얼마 뒤 우리 교회가 북방 선교를 위해 일산에 지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 일산역 파주 연천리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일산 풍성한 교회 개척 감사 예배 5일 전 우리 가정은 파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던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파주로 오게 된 이후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나가는 저를 남편이 못마땅해 했고, 남편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남편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남편을 위해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파주와 일산 왕복 60km를 오가며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40일 후 저는 남편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회복 캠프에 참석할 것을 권했습니다. 남편은 이 참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며 회복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파주와 일산을 오가며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열심히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우리 부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달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육을 통하여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와 죄들을 바라보는 것이 많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상처를 치유받고 죄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생각나는 죄들과 느껴지는 상처들을 노트에 써내려가며 밤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입으로 고백되지 않을 때는 그 답답한 마음들을 노트에 써내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행복 모임 리더와 셀리더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인도하던 어떤 날은 아무도 초대에 응하지 않아 빈 방석을 깔아놓고 홀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느냐며 부담스럽다며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내 안의 구령의 열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날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나와 내 가족만 누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현장입니다. 아이들의 면학 상담 날이 되면 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상담이지만 결국은 담임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기도 하였고, 그것이 행복 모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과도 행복 모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복 모임에서 베스트들의 기도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응답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기도응답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학교 엄마들과 그 엄마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셀리더로 세워지고 또 행복 모임 리더로 세워져 또 다른 사람들과 행복 모임을 열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2년 전 남편이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직원들이 불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한 불신자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모든 직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여기며 날마다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원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였고, 병원에서 2번의 행복 모임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 모임에서 3명의 직원이 주의 자녀가 되었고 2명의 직원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초청 축제 날이면 이제는 전 직원이 그날은 교회 가는 날로 여기며 자연스레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막내딸이 연기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잠시 만나고 헤어졌던 연기 선생님을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음을 깨달아 선생님께 개인 수업을 요청하여 수업 전 선생님과 행복 모임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복 모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응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지만 간절했던 선생님의 기도에 100% 응답하셨고, 그날 이후 선생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하며 서울에서 일산인 우리 교회까지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가 힘든 직장에 다니고 계셨고, 저희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전 주일 성수가 가능한 더 좋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은 며칠 전에 있었던 회복 캠프에도 참석하고 셀 모임과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냈고 저희 세런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 학교 첫 시간에 보는 나무를 심는 사람에 나오는 그 노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히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복음으로 큰 숲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삶이 때로는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외롭다고 생각될 때도 많지만 앞서 달려가시는 스승 되신 목사님을 보며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따라 끝까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달려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았던 텅 빈 껍데기였던 제 삶에 찾아오셔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 영적인 눈이 닫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며 살게 해주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벌써 2012년도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지난 제 위임식 하는 그날 그 일산 풍성한교회에서 우리 자매가 한 명 와서 솔로 특성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언니입니까 동생입니까? 보라가 동생인가? 예, 동생이 와서 특성한 거예요. 동생 이름이 보라입니다. 이 자매는 소라입니다. 두 자매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안에도 이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전도 소그룹, 즉 이 행복 모임을 열고 행복 모임에 참여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것, 그것이 행복 모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행복 모임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씨앗과 복음의 능력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의 삶이 변화되겠어? 그래가지고 뭐 구원 받겠어? 이 같은 생각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 모임은 지속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운동입니다. 고전 3장 6절과 8절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행복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마치 콩나물 씨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지만 그러나 어느새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전도의 상, 전도의 상급, 이 하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 그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은 사람 모두에게 각각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오신 분에게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에게도 상이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도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 앞으로 입주하게 될 모든 심령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과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허락해 달라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요. 여러분, 배 아프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도 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 좋은 응답을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는 행복 모임을 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그 사역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이 바로 행복 모임 장소였습니다.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다시금 두란노 서원에서 행복 모임을 연 것이죠.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근데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행복 모임의 장소 제공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은 이 부산이니까 이 바다, 이 배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큰 로프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사무실 한쪽에서 밤마다 모여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작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남자분들끼리 남자 공동체에서 갔으니까 그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공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번마다 행복 모임 그 장소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아니까, 그 축복을 경험하니까. 그 부인은 가정에서 오전 시간, 낮 시간에 행복 모임을 또 엽니다. 남편은 저녁에 사무실에서, 부인은 낮에 가정에서 행복 모임을 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본인 가정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 모임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 모임이 열리는 그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또 그곳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에 매주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흘러나고 또 기도의 소리가 퍼져나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죠. 이제 저는 4월 23일부터 이제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함께 모여서 행복 모임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행복 모임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워낙 일들도 많았고 또 구역 모임, 행복 모임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를 미루고 미뤘는데 지금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을 이제 4월 23일부터는 오픈을 해서 이제 먼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의 집이, 나의 가정이 이 행복 모임 장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선착순입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10주간이죠. 10주 동안 1시간씩입니다. 1시간씩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초청할 대상자가 있으면 그곳으로 초청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 참석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에 대한 능력,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 분들은 행복 모임에 참석하여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이 같은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복 모임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거기 참석했던 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적이 나타나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과 행복 모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구역 모임은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죠. 반면 행복 모임은 불신자들을 초청하기 위한 전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에는 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입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는 그 구역원들이 참여하게 되지만 행복 모임에는 구역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 행복 모임에 구역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저희 교회는 구역 모임이 매월 3번째 주일날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러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중에는 이렇다 할 모임이 없습니다. 주일 지나고 한 주 동안 아무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부터 화요일입니다.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오전에 일 보시고 그다음에 일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오후 4시에 같이 모여서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